네, 우리 9월 벌써 마지막 주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로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와 계획과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제 다음 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또 가을의 풍성함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교리 공부나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 답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을 바꿔보면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나는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당신은 왜 살아갑니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나는 내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큰 목적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여러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을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잠시 잠깐 말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 걱정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큰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수 있는 분에게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찾아야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가장 먼저 피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가장 처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땅의 시작을 누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을 함께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땅의 천지를 창조하시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마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은혜가 너희들에게 다 있을 것이다.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명확합니다. 이 땅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기쁜 가장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관점 안에서 이러한 목적 안에서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는 그 피조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를 시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펼쳐주시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땅의 피조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과 뜻입니다. 그래서 소유리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같이 한번 그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땅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주지 못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우리는 부단히 애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이 목표를 지키기 위해 이 목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데 때때로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세상의 목적들이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돈과 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다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데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때때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때때로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 많은 영역들 앞에서 믿음으로 얼마나 부단히 싸우고 있는 영역인가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지표를 나타내는 게 20대, 40대, 2040 직장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38.7%가 경제적 안정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돈을 잘 벌어서 저는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경제적 안정의 보장이 돼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돈 중요하죠. 20대, 40대는 책임질 게 있으니까 그러한 삶을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10대. 10대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요소는 무엇이냐? 돈이다라고 말합니다. 재산이다라고 말해요. 내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운이 좋으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셔서 내가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왜 저것밖에 나한테 주지 못하시나라는 원망과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10대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하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돈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돈과 함께 살아갑니다. 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재물이 풍부한 사람이 있고 또 재물이 없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다.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소수가 대부분의 자원을 독점하고 다수가 얼마 안 되는 자원을 나눠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소수도 그렇고 다수도 그렇고 그러면 소수는 불행하고 다수는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수뿐만 아니라 소수도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해하고 가난한 자는 근근히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기를 힘겨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돈과 재물 앞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돈 앞에서는 나는 더 적은 것 같고 남이 나보다 많은 것 같아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것이 채워졌다고 해서 만족되지 않는 인생. 그러다 보니 돈으로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과 재물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돈과 재물 앞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특별히 재물에 대한 반성적 지혜의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잠언을 씁니다. 네,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지혜들을 줍니다. 근데 그 지혜는 규범적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삶의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잠언이었다면 오늘 솔로몬이 기록한 이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가 적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성적 지혜는 삶의 예외적이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복잡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특별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의 규범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상황, 반성적 지혜에 나아가는 그 주제가 바로 오늘 무엇이냐면 돈과 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상황이, 이 특별한 복잡한 상황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은요 오늘 주제 돈과 재물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부자였다라는 거 잘 아시죠? 근데 얼마만큼 부자였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솔로몬이 얼마만큼 부자였냐면 이 시대를 좀 반영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포브스라고 하는 이 설문 이렇게 조사하는 데가 있는데 세계 부자 세계 순위를 기록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포브스에서 2025년을 기준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게 순위가 바뀝니다.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테슬라를 창시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말해요. 재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일론 머스크 재산이 620조. 620만 원이 아니라 620조. 저한테 620만 원도 큰데 620억도 아니고 620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아마존을 운영하고 있는 제프 베이조스인데
제프 베이조스의 자산이 344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입니까? 일단 저는 아닙니다. 일단 저는 아닙니다. 순위에 묶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12조. 되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붙여봤었을 때 이 12조의 재산이 전 세계에서 331위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331위. 근데 이 이재용 회장이 가장 순위가 높았었을 때가 176위까지 올라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바뀌는. 우리나라 가장 부자여도 전 세계에서 1등 해봐야 176위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막 세계 부자들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전 세계에 있는 부자들이 이렇게 돈이 많은데 그럼 이 시대 당시로 했었을 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솔로몬의 재산이 이 시대 당시로 환산을 하면 2조 1천억 달러. 그거를 원으로 환산하면 2,916조. 일론 머스크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 거의 5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가만히 있어도 매년마다 금만 2조 원을 캐서 백성들이 드렸던, 그러니까 계속 매년마다 2조 원씩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산이 많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가장 부자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누구였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916조 원 정말 많은 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쌓아놨으면 불평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반성적 지혜를 말하고 있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것을 가지며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부자인 솔로몬이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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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많은 것들을 쌓기 위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 유익이 없다. 너무 헛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올바른 삶의 반성적 지혜의 핵심은 바로 무엇인 거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솔로몬이 돈과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아가다 보니까 돈이 중요한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었을 때 그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돈과 재물관을 어떻게 가지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돌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과 재물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은혜의 말씀을 세 가지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재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물보다, 내가 많은 재산을 쌓아놨는데 그거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밭의 소산,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요? 왕도요. 왕도 밭의 땅의 소산물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왕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왕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입니까? 2916조. 평생을 쓰고도 남을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 인류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 왕도, 그리고 그와 함께 살고 있는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산물을 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무엇입니까? 음식은 생명을 뜻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하루는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을 지나고 하면 생명력이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일주일을 굶으면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 음식입니다. 근데 이 먹을 것을 누가 주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생명을 결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916조를 쌓고 놓고 있는 그 왕도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물을 주지 않으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소산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찰과 하나님의 공급 아래 이 땅의 모든 소산물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최상의 권위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싸울 수 있다라고,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내가 무엇인가를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낮고 낮은 하찮은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권으로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구나. 아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60만 대군이라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때에 맞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 자체가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들이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윗 왕을 통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온 인류에서 가장 부자의 나라로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솔로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가득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아니요.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여겨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에 대해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쫓지 마시고 재물 쫓지 마시고 재물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그분이 행하시면 우리의 모든 상황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로 10절과 17절까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이 재물 앞에서 그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하지 말 이유에 대해서 6가지를 설명합니다. 그 6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그 재물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너무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재물은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 재물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람은 자기 소득이 많아도 많은 것을 쌓고 있어도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더 가진 자들을 부러워합니다. 우리 삼성 이정 회장이 전 세계에서 12조라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평생 못 쓰거든요. 331위의 순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나는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 1등 되고 싶다. 부자들도 이 고민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부러워하고 더 소유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과 갈증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또 기도가 하나님 이것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것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따지고 묻는 우리의 모습들도 종종 보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재물이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한 재물이 많아지면 쓸 데가 계속 늘어나 신경 쓸 것이 많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신경 쓸 것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죠. 돈이 많아서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이 돈 어떻게 쓸까? 이 돈 어떻게 할까? 라는 고민이 생겼으면 좋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돈이 많았습니다. 재정이 많았습니다.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에서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협약을 하기 위해서 통혼을 했습니다. 솔로몬과 함께 결혼 제도를 같이 하면서 공주와 함께 결혼하면서 결혼을 하면 그 나라를 공격하지 않겠다. 평화 조약을 같이 맺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많은 이들과 결혼하기 시작했고 많은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재산들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해 보이십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됐습니다.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끔찍한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재물이 근심거리가 되어 잠 못 이루는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잃을까 봐, 이것을 누가 훔쳐갈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12절은 말씀하고, 또 13절과 14절을 보면 재물이 해를 끼친다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헛되다라는데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8번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해 아래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29번이면 나옵니다. 이 해 아래서라는 단어의 뜻은 초자연적인 힘을 배제한 인간 세계와 경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패단이라는 뜻은 재앙과 불행을 뜻합니다. 즉,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즉 재물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재앙과 불행을 가져오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얻게 되고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 재물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빈손으로 태어나듯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원리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서로 다르게 살아가지만 죽을 때는 재물을 다 남기고 떠나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재물을 위해 수고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다라고 표현하는데, 동트기 전에 나가 해가 져서 들어와 어둠 가운데서 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비유적으로 온갖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재물을 모으지만 마음의 근심과 분노, 육체의 질병 등으로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재물이 내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재물을 가진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해 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수고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이 헛되며 바람을 잡는 수고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은 못 잡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데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 바로 그 재물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진 사람은 일평생 어두운 데서 근심과 질병과 분노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솔로몬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추측해서요? 아니요. 본인이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아가다 보니까 본인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서 가장 부자가 되어봤지만 그 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하고 계속적인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주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됐을 때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근심으로써 나를 찌르게 되는 오히려 독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재물의 풍요로도 심신의 평안을 보장받을 수 없고 죽음 앞에서 영원히 물질을 소유할 수 없음을 밝히는 이 솔로몬의 고백. 해 아래서 아무것도 유익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 결론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과 이 솔로몬의 삶의 나눔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헛된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 없는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소망 없이 살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한 사람이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거룩한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의 인생의 고백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이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통해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들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돈과 재물을 사랑한다고 낙심하거나 삶을 비관하거나 포기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땅에서의 헛된 그 삶의 허무함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솔로몬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물을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우리가 꼭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빈손으로 태어나죠.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나온 인생에 무엇인가 점차 하나씩 붙들어지게 된다면 성경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왜 줍니까? 선물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재정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재물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만큼, 필요한 영역만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 태어난 순간부터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지만 하나둘씩 잡아갑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재정을 가지게 되고 명예를 가지게 되고 수많은 것을 손에 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죠. 이거 누가 잡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재물을 많이 주셨습니까? 재물을 적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재물, 그 선물을 가지고 이제는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선물을 나에게 부어주셨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에게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그것을 결단할 것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선물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나의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친구들, 동역자를 주셔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더 많이 주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는 것이 성경에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냐?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있겠냐?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과 재물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재물 앞에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신앙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헛된 인생이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이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 온 인류에서 부유했던 나라가 멸망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뺏으시면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행복,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지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 주신 선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재물 앞에 인생을 두지 마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두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내 인생에 무엇인가 붙잡히지 않아서 아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붙들려 있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에 내가 원하는 거 없더라도 나의 인생에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에베소 2장 8절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그저 그런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셨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재정에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수많은 환경으로 아파하신 분들 계십니까? 이 땅의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시고 그분을 섬기는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금요 온가족 금철에 우리 건사회에서 특송했던 곡인데
이 곡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